현대 사회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미지는 화면 위에 띄워놓는 그런 사진이나 그림처럼 눈에 보이는 어떤 이미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무언가를 생각했을 때 우리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그 이미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무언가를 이야기하면서 그 개념이나 대상과 연결돼서 자동적으로 기억나고 또 자동적으로 생각나는 그런 이미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상의 기업들도 제품을 만들 때 자신들만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합니다. 광고를 포함한 여러 가지 마케팅으로 제품의 이미지를 부과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품을 설명하기 위해서 수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게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구매 욕구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수많은 말보다 하나의 선명한 이미지가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에 자연스럽게 자신들만의 이미지를 씌우려고 노력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이 광고 문구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침대는 과학이다라는 그런 광고 문구가 있죠. 이 문구가 유행하면서 그 침대만큼은 다른 어떤 브랜드의 제품들보다 더 많이 팔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지는 제품과 기업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도 해당합니다. 내가 어떤 이미지로 비춰지는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인식되는가는 현대사회에서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나의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긍정적인 방향이든 부정적인 방향이든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방향이든지 우리가 살아온 그 발자취가 나의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살아온 발자취가 나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또 그 이미지가 사람들의 뇌리 속에 박혀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그러합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물을 떠올릴 때 그 인물과 관련된 이미지를 정말 자연스럽게 연상시킬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가 떠오릅니다. 십자가에서 보이신 예수님의 희생과 그 죽음이 우리 머릿속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는 그 말씀이 가슴 깊이 와닿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희생과 죽음은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지시고 죽으셨지만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만 묵상하지 않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인물 중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비춰주는 그 모습과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인물의 이미지가 조금은 다른 사람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미지가 전적으로 틀렸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그 모습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다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성경 인물 그 전체의 모습, 전체의 이야기, 그 스토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부분만 놓고 이해한다는 겁니다. 마치 눈을 가리고서 코끼리 다리를 만지는데 나는 그 코끼리를 전부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에 대해서 우리는 그동안 너무 일부분만 강조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요셉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요셉에 대해서 이해할 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낸 사람, 용서와 사랑을 베푼 사람으로 많이 생각하실 겁니다. 하나님과 관련돼서 생각을 한다면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애굽의 총리로서 요셉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과 관련해서 요셉을 이해할 수 있지만 반대로 요셉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요셉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높은 자리에 오른 요셉을 너무 많이 강조하다 보면 우리는 요셉에 대해서 기울어진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셉을 이런 방향으로만 생각하면 너무 아쉽습니다. 승리주의의 전형으로서 요셉을 바라보는 건 정말로 아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적인 모델로서 요셉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서 말하는 요셉, 또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요셉은 애굽에서, 즉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린 한 사람으로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요셉의 모습 속에는 틀린 것은 없습니다. 요셉은 분명 하나님의 꿈을 꾸었고, 또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고난들을 다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 맞는 이야기지만 세상적인 모델로서 성경에 말하는 요셉을 이해한다면 그것이 요셉 이야기의 전부이자 본질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다른 말로 정의한다면 그는 소망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했던 소망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처럼 하나님을 직접 만나거나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은 적은 없었지만, 요셉은 족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경험한 적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꿈을 꾸었고 하나님의 소망을 품었습니다. 요셉은 족장들의 그 유업을 따라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뜻을 몸소 느꼈던 사람입니다. 자기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붙드신 그 계획 안에서, 크고 놀라우신 그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살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이해할 때 세상적인 관점에서 요셉을 이해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요셉을 새롭게 다시 한번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뜻을 갈망했던 한 사람, 요셉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적인 도전을 받기 원한다면 세상의 시각으로서 요셉을 바라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더 올려드리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꿈꾸고 갈망하는 그런 소망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를 더 깊이 나누기 원합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아멘. 22절과 23절의 말씀은 요셉의 인생 전반에 대해서 잘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일어났던 모든 역경들이 다 지나가고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굉장히 짧게 보여주고 있죠. 요셉이 얼마나 오래 살았으며 또 그의 가정은 어떠했으며 요셉의 자녀들은 어떠했는지를 간략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은 요셉의 인생 이 전반을 살펴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요셉의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풍요로웠는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세상에서 남부러울 것 없이 풍족한 복을 누린 요셉의 삶을 보게 됩니다. 건강, 가정, 자녀의 문제, 그 무엇 하나 빠지지 않고 많은 복을 누린 요셉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이해하면 우리는 요셉이 받은 복에 대해서만 감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인 남성의 입장에서 볼 때, 저와 같은 30대 남성의 입장에서 볼 때 요셉을 살펴보면 요셉은 진짜 멋있는 사람이라고 느껴집니다.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종으로 팔려갔지만 애굽이라는 강대국에서 출세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잘된 것도 아니고 1인지하 만인지상의 그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출세했는데도 그의 신앙과 인품은 아주 훌륭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타협하지 않는 그 고결한 믿음이 있었죠. 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모든 형제들을 용서하고 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가족들을 부양하고 책임지고 가족들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신앙과 인품 그리고 가족을 책임지는 능력까지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남자로서 볼 때 요셉은 진짜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후손의 복까지도 다 받고 자손의 3대까지도 본 정말로 모든 것을 다 가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지극히 자기 개발적인 시각으로 또 개인적인 관점으로 요셉을 이해하기 너무 쉽습니다. 신앙과 인격을 갖추고 또 세상에서도 승리하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자녀의 복을 받는 그런 모델로서 요셉을 이해하기가 쉬운 거죠. 하나님의 꿈이나 하나님의 소망과 아무런 관련이 없이 그렇게 요셉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에게 부어주시는 그 복을 통해서 세상의 것만 바라보게 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물질이나 복에만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게 하시지 않는 것이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왜 요셉을 포함한 이 구약 성도들에게 복을 주셨는지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도들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이 땅의 복에만 집중하도록 만들려고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복을 통해서 하늘의 복,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은 가시적인 방법, 이 땅의 것을 통해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시고 하늘의 복을 소망하게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땅의 것만 사모할 게 아니라 하늘의 것을 소망하고 사모할 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받은 그 놀라운 복도 다 같은 맥락에서였습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우상을 섬기던 데라의 가정은 몰락하고 있었습니다. 데라의 아들이었던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는 소망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이 없던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약속을 주셨죠.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서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진 것 없고 소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부어졌고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씩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은 약속이 현실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뤄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삭도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계보에 포함된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따라서 복 주신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요셉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처럼 족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직접 받은 적은 분명 없습니다. 그렇지만 요셉도 아브라함의 계보에 포함된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려서 그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받은 그 복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내가 받은 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찾아가고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요셉과 같은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채워주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더 꿈꿀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는 이 구약과 신약,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의 말씀은 통일성을 갖고 있는 완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만 구약과 신약에서 차이점이 있다면 그 시대적 정륜에 따라서 우리에게 그 뜻을 비춰주신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시대적 정륜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신약은 모든 약속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사모할 수 있도록 그대로 다 알려주시죠. 하지만 구약의 역사는 아직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예표로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깨닫지 못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할 수 있도록 가시적인 방법으로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땅의 복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원한 소망,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각자에게 질문할 내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질문은 여러분들에게만 드리는 건 아니고 저 자신 스스로에게도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진실되게 무엇을 바라고 원하시나요? 각자의 진솔한 고백과 대답은 우리 안에만 있습니다. 수많은 크리스천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산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 내면이 그렇지 않을 때도 충분히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어떤 경우에서는 세상의 것을 더 원하고 바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의 은혜도 주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녀들에게 세상 속에서도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그 은혜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돌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지만 우리가 정말로 원하고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의 상당수는 사실
이 땅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더 누리는 것에 우리의 관심, 우리의 마음이 쏠릴 때가 더 많습니다. 저는 분명 세상의 것이 필요 없다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 우리가 관심을 갖고 꿈꾸는 대상은 이 땅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신 이유는 이 모든 것을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더 꿈꾸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 생각과 시선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과 우리의 내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금요일 저녁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이 어쩌면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의 것을 제일 많이 품고 나오는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나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의 가치로 채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의 필요를 공급받고 체험받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적어도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다면 우리의 생각이 조금 더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로 들려진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소망이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은 자신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과 소망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이루실 그 역사에 자신의 마음을 둡니다. 우리 24절과 2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 세상의 삶에는 결국 끝이 있습니다. 죽음은 인간이라면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사람은 죽음의 문제 앞에서 내 마음 밑바닥 안에 있는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경험적으로 그것을 본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무엇을 남길까 고민합니다. 특히 내 가족, 내 자녀들과 관련된 것이라면 세상적인 것, 이 땅의 것에 대해서 계산이 굉장히 빨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자녀들이 잘 되고 복을 받고 호사를 누리기 위해서 그 모든 것에 우리는 좀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조금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우리의 실생활과 너무 많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저는 부모님들께서 자녀가 잘 되도록 돕고 세워주는 것은 부모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건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부모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물려줘야 할 1순위가 무엇인지는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돈이나 재산, 명예, 학벌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부분이 분명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나는 무엇을 남기고 싶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이스라엘 가족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있나요? 24절에서 요셉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라고 요셉은 고백합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 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요셉의 주 관심사가 세상의 복이었다면 요셉은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요셉이 세상의 것을 갈망했다면, 요셉이 애굽의 것을 갈망했다면 요셉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의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하면 우리 가문이 이 애굽에서 잘 살아남고 천대까지 누릴 수 있을까? 라고 요셉은 이야기했을 겁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세상의 모든 권력, 명예, 인맥을 다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살아갈 모든 방법과 비결들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의 말에는 세상의 권력이나 명예에 대한 집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다 누렸을지라도 세상의 것을 전하기 위해서 마지막을 장식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 요셉이 정말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꿈을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꿈에, 하나님의 약속에 기대어 살라라고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 삶에 밀착시켜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마지막 유언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그날에 이 세상,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누리게 될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아야 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이 세상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니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이어지는 세대들에게 세상에 대한 소망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불어넣어줬습니다. 여기서 요셉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녀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될 수 있도록 자신의 마지막 사명을 다 감당한 것이죠. 본문에서도 그 단서들이 나타납니다. 24절과 25절에서는 히브리어로 샤바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이 단어는 맹세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24절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맹세에 주목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맹세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또 이루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요셉은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다 이루실 거라고 담대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으로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맹세를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맹세를 이루실 테니 이스라엘 자손 너희들도 하나님의 약속 앞에 맹세해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삶을 다하는 그날에 하나님의 꿈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꿈에 연결시켰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과 이스라엘 자녀들을 연결시킨 다음에 자신의 소명을 모두 마치고 주님 곁으로 떠났습니다. 앞으로 이뤄질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연결고리, 디딤돌이 되어서 자신의 소명을 모두 감당한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나의 인생,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쓰임 받아야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고 가는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품게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은 백성들이 이후에도 주님의 꿈을 꾸고 주님의 뜻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끄는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이 해야 할 역할들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 소망을 전달하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상, 애굽에서 누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망이 전달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 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요셉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소망과 꿈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그 역할을 맡아야 하는 겁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부분을 더 확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2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창세기의 마지막 구절은 요셉의 장례식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마지막 구절이 조금은 의아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그 요셉의 마지막을 너무 간단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요셉이 가진 그 사회적 지위를 갖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를 제외한다면 요셉보다 위에 있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라는 이 한 나라가 기근을 모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활약 덕분에 목숨을 부지한 사람도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의 마지막은 너무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 사회의 기준에서 볼 때 요셉의 장례식은 분명히 성대하게 치러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장례식을 아주 간단하게 기록하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요셉이 세상에서 받은 그 사회적인 위치와 대접은 하나님의 주 관심사가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주 관심사는 요셉의 소명과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된 요셉의 인생 그 자체입니다. 비록 자신의 뼈가 애굽에 묻혔을지언정 이스라엘과 함께 약속을 누리기 원했던 그 요셉의 모습을 비춰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의 이 마지막 유언 24절과 25절 말씀에 주목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소명을 이스라엘에게 모두 다 전달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꿈을 꾸었던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1장 2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요셉의 몸은 비록 애굽 땅에 묻혔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의 꿈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22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그는 온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전달하는 데 쓰임 받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모든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을 따라가게 만드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린 이 삶이 결국 어떤 꿈을 꾸고 어떤 소망을 담아내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나의 삶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 소망을 전하는 자로서 세워지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금요일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주 동안 세상 속에서 찢기고 상한 마음들, 혹은 주님보다 더 높아졌던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금요일 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뜻을 원하며 주님의 뜻 앞에 기도하기 원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소망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한다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맺고 기도 드리겠습니다.